성도 추모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기는 하는데 추모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함께함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 액자들 갖고 왔잖아요. 여기 우리 어머니, 또 저쪽에 우리 아버지, 저기에 저희 외삼촌, 또 우리 삼촌, 또 여기 이제 우리 할머니도 여기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All Saints Day는 함께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으면 죽은 거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셨어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동서고금의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은 사후에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입장이 여러 세계의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교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제사 드릴 때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놔두고 잠깐 밖에 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이분들이 와서 드신다고 믿는데 이것도 그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언어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터미널러지가 다른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살아가는 걸 믿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여럿이 있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때 모습이 그렇게 다르다. 해탈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죽지 않아도 되는 세계.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라고 이제 뭐 사탕 받아가고 이제 애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화도 이렇게 살아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원래 이제 켈트족이라고 영국, 또 아일랜드, 프랑스 이쪽에 살던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전통 중에 이제 10월 31일이 되면은 저승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다 나온대.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혼들은 또 떠돌아요. 이렇게 떠돌아. 갈대를 몰고 떠돌아. 그래서 이런 죽은 영혼들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징그럽게 분장도 하고 이때가 되면 집을 차갑게 했답니다. 차가우면 이제 살기 힘든다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도 만들었어. 요새 호박에다 하는 등이요. 하자면 그 망자의 영혼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러한 안내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도 망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다. 뭐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뭐 옛날에 켈트 사람이고 그렇죠? 이걸 다 떠나서 이건 공통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은 살아가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던 인생도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고, 어떤 쾌락을 쫓아가던 인생이 그런 것들의 헛됨을, 공허함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겠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던 사람이 내 보화를 핏길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라. 욥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이 목표는 이 성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을 통해서 걸음걸음 성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사와 동등한 그런 온전한 성도로 돌아가게 하신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걸음걸음. 참고로 불교에서는 이거를 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지면은 재수하듯이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게 윤회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지옥계에 떨어졌던 사람이 다음에 축생계에서 태어나고, 예를 들면 아귀계에서 태어나고 이런다는 건 뭐냐면 아직 기독교식이라면 천국을 못 갔어.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윤회라는 거는. 그럼 이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관점인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운 것이 다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화되어 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고 또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칠형제가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은 형이 죽으면은 그 다음 동생이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또 이러한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둘째 때도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나지 않고, 셋째도 그렇고,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부활 뒤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죽은 것 같은 자들이 사실은 다 살아있다. 아마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도통 감을 못 잡고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똑바로 기억한다고 하면은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의 성도들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가 계시면 떠올려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는 우리가 정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거듭난 뒤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사셨던 그분들을 하나님이 다 영접해 주셨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을 받읍시다.